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38절부터 43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반론을 반박함이라는 소재는 38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호관계라는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38절, 믿음에 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오류. 그러므로 우리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독단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도덕적인 추측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 도덕적인 추측에 의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를 우리 자신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면, 나의 경우에는 추측을 통해서는 도저히 은혜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고도 값없이 주어진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의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삶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류의 확신이 생기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15장,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더욱이 추측이라든가 아니면 의심에 버금가는 이런저런 느낌만큼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신학자들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전도서의 증거를 계속해서 입에 올리면서도 정말 악독하게도 그 증거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도서 9장 1절. 라틴어 불가타 역본이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한 뜻이 무엇인지는 어린아이라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현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껴안으실지를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요, 아무리 애써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9장 2절.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국 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사랑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징벌할 자들에게 언제나 미움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간의 본성적인 어리석음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안매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므로 사람의 영혼이 짐승의 영혼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혼이 불멸하다고 보는 우리의 견해가 오직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겨야 마땅하지 않을까. 현실 속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겠는가? 39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거하심을 확신함.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 없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는 성급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 주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해력에 굴복시켜서 우리 스스로 그 계획을 판단하려 한다는 뜻이라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논지를 반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계시를 거짓되다거나 불확실하다거나 애매하다고 하여 비방하는 일이 정말 극심한 신성모독이라면 그 계시의 확실함을 주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스승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현존하는 그들의 저작들이 증거해주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자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가르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배제시켜버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로마서 8장 9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 없는 전혀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복된 부활의 소망도 없다고 가르치는데 로마서 8장 11절. 이 사람들은 그런 성령에 대한 느낌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령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다만 성령의 거하심을 확신한다고 자신하지 않는 것이 예의요 겸손이라는 식의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한다. 요한 1서 3장 24절, 4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사야서 44장 3절, 요엘서 2장 28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는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약속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일 우리가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인 믿음을 성령과 분리시킨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님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경건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며 비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처량한 무지와 오류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자랑이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들이 자기들의 실질적인 행위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0절 믿음과 성도의 견인. 그들은 한 방면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방면에서도 그것을 공격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현재 의로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미정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도덕적인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며 구원에 대한 세밀한 확신이 있다고 단정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이와는 전혀 달리 말하고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이에 대해서 그들은 사도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다는 식으로 짓거려대며 하찮은 해결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붙잡혀 있어서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다. 사도는 여기서 자기 혼자만의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믿음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얻는 유익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같은 사도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여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도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혼란 속에 몰아넣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겸손히 가져다 놓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렇다면 믿음의 확실성이 어느 시점에만 제한된다는 식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알 수가 있다. 믿음이란 그 본질부터가 바로 이 삶이 끝난 이후 미래에 있을 불멸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바라본다는 사실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므로 그런 사실을 자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교만한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그의 예의와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바로 그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의로 억누르는 것으로 극한 배은망덕의 자세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호 관계 41절에서 43절 4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타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은 그 합당한 기초가 되는 약속의 실체를 통해서 가늠하는 것보다 더 좋고 분명한 것이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그 약속이 제거되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요 아니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믿음의 정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사도가 제시한 정의, 아니 그가 믿음을 논의하면서 적용시킨 묘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사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런데 여기서 그는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경건한 자의 마음이 기대고 의지하는 일종의 버팀대를 의미한다. 마치 사도는 여기서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려 하는 것 같다. 여기에 휘포스타시스를 신뢰의 의미로 이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물론 좀 더 일반적인 해석을 취하지만 그러나 신뢰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불쾌하지는 않다. 한편 바울의 의도는 책이 펼쳐질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들이 너무도 높아서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가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는 사실과 또한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지각을 이 세상의 만물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까지 이끌어 가지 않고서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소유에 대한 확신이 소망 가운데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것임을 덧붙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증거 혹은 암시라고 했는데 혹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번역하고 있듯이 현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바울은 말하자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요, 희미한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없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들은 특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분간할 수가 없고 그 자체의 본질로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행해졌고 성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믿도록 만드는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만 그것들을 바라볼 뿐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일깨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기쁨을 알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강하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 일단 그것에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휘감아서 자기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경하고 악한 자들의 마음이 이런 감동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이끌려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배들을 접하고 그의 나라의 가장 거룩한 곳곳을 보게 된다. 그곳은 부정한 마음이 들어가서 더럽힐 수가 없는 곳이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에 우선한다는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헛된 꿈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사랑을 처음 일으키는 것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보다 훨씬 더 바르다 하겠다. 내가 믿기로 바울이 경건한 자들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양심의 증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음을 믿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선행을 할 수가 없음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영생을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수고로도 영생에 합당한 공로를 이룰 수가 없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다시 덧붙이고 있다.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들은 그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까지는 그 죄들이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사하시고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으로 돌려주시니 처음 시작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적당한 곳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하자. 42절 믿음과 소망의 관계. 그러나 어디에 있든 이 믿음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반려자로서 곁에 함께 두고 있는 법이다. 아니, 차라리 믿음이 그 자체에서 소망을 낳고 소망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세련되고 유려하게 믿음을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히 믿는 것이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우리를 속일 수도 헛될 수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이런 확신을 얻은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이행하실 것을 반드시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들이 절대로 참되다는 것을 확고히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소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참되이 약속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믿으며 소망은 그의 참되심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소망은 그가 스스로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소망이 근거를 두는 기초이며 소망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구할 수가 없듯이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희미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자라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소망에 두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4절. 소망은 고요한 중에 주를 기다리면서 믿음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다가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통제시켜준다. 소망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들 속에서 흔들리거나 그 약속들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소망은 또한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치지 않도록 해준다. 믿음을 그 마지막 목표점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중간에나 아니면 첫 시발점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킴으로써 계속해서 믿음을 인내로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공격하고 치고 때리는 시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믿음을 세워가는데 소망의 뒷받침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주님은 그의 약속들을 이루시기를 지체하심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근심 가운데 두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기능이다. 하박국 2장 3절.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친 상태에 빠지도록 허용하실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드러내시기도 한다. 이때 소망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소망의 도움이 있어야만 다른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8장 17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그리고 육체와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속삭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여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할 정도로 영원을 늘 바라보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43절 믿음과 소망의 밀접한 연관성. 이러한 상호간의 유사점과 관련성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믿음과 소망이란 단어들을 서로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는 소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왜냐하면 소망이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함께 묶어지는 경우도 있다. 같은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에서 기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내로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드러나기까지 우리 자신의 소욕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물론 똑같이 말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는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에 대하여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재는 소망 아래 숨겨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페테르 롬바르드는 소망의 기초를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로 제시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소망이 갖는 목표는 믿음의 목표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명히 설명한 바와 같이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두 눈을 밝게 떠서 그 목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롬바르드가 제시하는 이상 야릇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무엇을 감히 소망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뻔뻔스러움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켜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행동한다고 공언하는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을 정당하게 경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바라기를 친히 원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뻔뻔스러운 짓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과연 스승은 스승이다. 논쟁을 일삼는 미친 학교에 정신 나간 학생들에게 합당한 놀라운 스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음을 죄인의 자격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참되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감히 선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 29절.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신 것이다.